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 여호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아파트 생활을 많이 하죠. 아파트는 뭐 방범도 잘 돼 있고 경비원도 지키고 있고 또 잠금 장치도 요즘 워낙 잘 나와서
도둑이 침입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이 주변에 CCTV가 하도 많고 차들에게도 다 블랙박스가 있어서 어지간하면 다 잡히게 되니까 과거처럼 도둑들이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참 도둑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아파트도 거의 없었던 그런 시대였고 대부분 단독주택이나 아니면 빌라 같은 데 살았죠. 먹고 살기도 힘들고 또 어렵고 할 때였기도 했죠. 또 집집마다 뭐 이렇게 잠금 장치를 잘하고 자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인지 도둑들이 많았는데 저희 집도 몇 차례 도둑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자고 있는데 부모님들이 수근수근 하는 그런 소리에 눈을 떠보니까 온 집안이 그냥 장롱이 다 열려져서 거기 있는 물건 다 나오고 뭐 이렇게 서랍 같은 데 다 흩어져 있고 온 집안이 난리가 나 있더군요. 새벽 예배 때 들어온 것 같아요. 뭐 가져갈 게 없어서 없어진 건 없지만 그래도 일단은 도둑이 들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두렵고요. 또 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누군가 낯선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내 방에 들어와 다 훑고 나갔다는 게 굉장히 불안하죠. 그런 도둑들이 주로 활동하는 시간은 낮이 아니라 밤이 많죠. 낮에는 눈에 잘 띄기도 쉽고 들키기도 쉽고 도망칠 때도요 황급히 도망치다가는 사람들이 수상하니까 왜 그러나 하고 기억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목격자도 많고 CCTV에도 잘 걸리고 뻔히 찍히니까 숨을 곳이 없습니다. 게다가 아무리 범죄자라도 죄 지을 때 보면 이 죄책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부끄럽고 또 안 잡히려면 은밀하게 행동해야 되기 때문에 어두운 밤의 활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뭐 폭력 사건이나 강력 범죄 또 사건 사고도 낮보다는 밤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많습니다. 우리 일반인도 그러잖아요. 낮에는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사람 만나고 건전하게 커피 마시고 활동하다가 밤만 되면 클럽에 가고 술집에 가고 부어라 마셔라 취하고 노래방 가고 소리 지르고 친구들과 어울려 육신의 오락이나 쾌락을 위해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래서인가요? 악한 영도 밤에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악한 영이 더 밤을 즐기는 것 같아요. 흔히 그래서 어둠의 권세, 어둠의 세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반면 주님은 빛이십니다. 낯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안에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성도의 거룩한 삶은 빛과 같이 어두움에 비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 앞에서 죄인은 괜히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빛이니까 빛 근처에 어두움이 오면 자기의 어두웠던 그런 감추었던 것들이 드러나니까 부끄럽고 괜히 믿는 자들 옆에서는 양심의 가책을 더 느끼고요. 괜히 미안해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믿는 자들, 제대로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 겁니다. 오늘 우리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한 그런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낮의 아들이라. 또 8절에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게 됐냐면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열매를 빠른 시간 안에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 어느 지역보다 더 열정적으로 사람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열심을 다해 주를 섬겨 나간 겁니다. 그 세력이 많아지는 거예요. 빠른 시간 안에. 그래서인지 그 믿는 자들에게 핍박도 빠르고 거세게 찾아온 겁니다. 심지어 순교당하는 성도들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의 동료가 죽어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섭죠.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언제 내게 그런 것이 찾아올지 모르니까 그 성도들이 무슨 마음이었냐면 주님께서 빨리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들을 이 어두움에, 이 두려움에서 건져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기다린 거예요. 자연스럽게 말세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겠죠. 주님 오실 날에 대한 그러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런저런 소문도 많이 들렸고 오해도 많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주의 강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하면서 선포하신 겁니다. 그날이 반드시 온다, 곧 온다. 그날은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이 데살로니가 4장부터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그때 그렇게 주님 오실 것을 말하고 권면하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런 어려움과 시험을 이겨내라, 핍박을 이겨내라 하고 선포한 겁니다. 그때 성도들의 관심과 질문이 뭐였냐면 그럼 그날이 언제냐?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시냐? 특히 핍박당하는 성도들에게는 그날이 더 기다려지죠.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겁니다. 그날은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아마도 다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인의 해산의 고통이 임함같이 그렇게 도둑같이 그날도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그런데 또다시 주목할 것은 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도 비록 주님 오실 날과 시간, 그날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시기가 마지막 그 시기가 언제쯤인지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심판하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죠. 내가 너에게까지 숨기랴. 그러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노아에게 언제쯤이면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실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방주를 짓게 하셨죠. 심판날에 주의 자녀들에게는 주님께서 곧 있을 임박한 심판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시기를 알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곳곳마다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전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고 또 다른 전쟁의 위기가 계속해서 놓여 있고 심지어 그 전쟁에서는 핵 무기를 쏘네 안 쏘네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기상이변을 보세요. 사람들의 마음을 보세요. 성경에서 이룰 징조들이 대부분 나타났습니다. 복음도요,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이 성경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이 할 일이 뭡니까? 정신을 차리라는 것이죠. 영적인 잠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일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라고 그랬어요. 가슴에 붙이는 이 호신용 구리 같은 건데 뚫지 못하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방패를 삼고 사랑으로 더욱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을 확실히 붙잡으라는 거예요. 믿는 믿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혹시 영적 잠에 취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죄로 인해서 여러분 심령이 하나님께 대해서 막혀 있지 않습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요, 찬양의 감동도 없고요, 말씀도 귀에 맴돌 뿐 귀에서 우리 심령에 새겨지지 않는다면,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 영적으로 병든 자 아닙니까? 일어나야 합니다. 코로나가 영적 침체의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이제 더 이상 그러면 안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우리 다시 일어나서 주님 맞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 낮에와 같이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날이 시시각각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정말 주님 오실 그때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일수록 우리 믿는 자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맞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도 기름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맞을 준비하고 또 복음 전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병든 자, 깊은 잠에 빠진 자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막힌 담이 있거든 다 회개함으로 허물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 오실 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 주님을 외치며 기쁨으로 환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노원중앙교회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온전히 우리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게 하셔서 마지막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그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고, 미얀마 연권 한인중앙교회도 그 일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구하는 성도들 간구하는 모든 기도와 제목에 우리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오늘도 귀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